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미리 축복드립니다. 세상에서도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는 것, 헛되이 받는 것을 네 글자로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동역자된 우리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권하노니, 즉 이 권면은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 능력이 없는 자에게 거저 호의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 능력이 없는 자에게 거저 호의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햇볕도, 공기도, 바람도, 지금 비가 오는데 비도 은혜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 차별 없이 받기 때문에 일반 은혜라고, 일반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아는 대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주시고 그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 책임적인 반응이 없는 것, 은혜를 주실 때는 그 목적과 의미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목적,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 내용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은혜를 주시는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문의 근거에서 한 5가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여기에 속해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는 은혜를 은혜로 받는 가장 기본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2절 전반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거기 설명하려면 길어져서 생략하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은혜와 구원을 동의어로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 결국 은혜는 구원에 이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반 은혜를 받아도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구원받지 못하면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지금 헛되이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은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로마서 3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에베소 1장 7절에는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은혜로 거저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는 결국은 예수님께 집중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주었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은혜로 재용서 제사함을 받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인식하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받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2절 후반부 보라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지금 모으는, 집중하는 표현입니다. 보라부터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보라, 보라 나오고 지금 두 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 지금이고 소금보다 더 필요한 것이 지금이다. 우리 지금 없으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숨을 쉴 수 없잖아요. 지금은 시간이고 기회이고 생명이고 은혜의 현재성과 긴박성, 늘 새로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걸렸나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우리 암송하고 계시죠? 이 말은 지금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그래서 지금 받는 은혜를 저축했다가 내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노력으로 취득한 것은 잘 비축했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일 일주일 후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은혜로 받는 것은 항상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비축했다가 나중에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아시죠? 늘 매일 양식이었습니다. 내일 되면은 없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은혜도 일용할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이대로가 은혜다. 네. 지금까지 중에서 지금이 최고의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지금 받은 포도주가 지금까지 받은 포도주 중에서 최상의 최고의 포도주였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혜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최상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덜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의 최상의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좋은 과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또 나아가서 오늘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지만 다음에 받겠다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잠언 27장에도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고 지금 주시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받는 것이 은혜를 진짜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겸손과 감사로 반응하며 책임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적인 반응은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게. 무엇의 거리낌이냐? 복음에,
이 본문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거리낌이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겠어요? 아마 우리도 바울 입장이었으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몸은 아프겠죠. 그러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무엇이 연상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차라리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더 감사하지 않은가? 그 감사가 더 복받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호의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은혜를 받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겸손한 자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또 야고보서에서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죄의 힘보다 은혜의 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기를,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죄와 싸우는 것은 기본이면서 죄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걸림돌이 되는 것까지도 절제하고 배제하는 삶을 사는 책임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은 모든 삶에, 내 언어에, 내 행동에, 내 선택에 은혜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은혜가 내 삶에 왕노릇을 한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선택하고 시사 선택할 때 그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덕을 끼치는데 유익한가 방해가 되는가가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는 기준,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받는 또 다른 내용은 무엇인가? 네 번째는 은혜를 은혜로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어려움이 있겠죠. 시련도 있고 크고 적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은혜의 힘으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로 받고 있나를 자가 진단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있나? 쉽게 말해서 뭔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일이 있는가? 그 섬기는 일 중에 어떤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은혜의 힘으로 이기고 있는가? 그렇게 본인을, 저를 진단해 보면 되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여기 4절에 그랬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은혜로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받은 사람은 사명에 사는 것이고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대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내 생명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자기 육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사명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4절, 5절, 6절, 7절을 이렇게 묶어 두실래요? 4절, 5절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에서 겪을 수도 있는 시련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은 은혜의 실질적인 능력, 힘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맞췄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시련의 목록이 9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6절, 7절에는 은혜의 능력, 은혜의 실질적인 효력이 9가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은 사실 이 9가지 시련은 바울이 다 몸소 겪은 것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나 겪었나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좀 창피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몇 가지는 겪었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중에 여기 세 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4절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에 많이 견디는 것과 첫째 환난, 궁핍, 고난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보편적으로 물론 무게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받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5절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이 매맞음, 태장 40에 하나 빠진 39대를 3번 맞고 그랬잖아요. 저는 전도하다 매맞은 적이 없어서 좀 죄송합니다. 여기 갇힘, 감옥 있고 난동은 막 소동 일어나잖아요. 에베소서 그런 데서 소동 일어나. 요 세 가지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역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자면서 먹으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거는 자발적으로 마치 우리가 막 사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잠도 안 자면서 꼬박 데이트하고 그러잖아요. 그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취하는 시련입니다. 이 9가지. 자, 9절, 7절은 은혜의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이 은혜의 실질적인 능력이 나에게 진짜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한번 6절, 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 각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중요한 것은 여기도 9가지 나옵니다. 중요한 결론은 무엇이냐? 은혜를 은혜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고 이 어떠한 일꾼으로서 겪을 수 있는 시련과 역경도 은혜의 힘으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주는 시련의 힘이 큽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힘이 크겠습니까? 잘 아시죠? 자, 5번째입니다. 5번째는 결국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받는 절정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 없어질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관점으로 이 고린도전서 후서는 그것을 계속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다. 계속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8절에서 9절은 이 역설적인 삶입니다. 세상 관점과 하늘의 영원한 관점에서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모습인데 바울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기 삶을 고백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삶이 이랬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그리고 오늘 은혜로 사는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인지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옆에 그렇게 적어두십시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내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얼마나 욕을 당하셨습니까? 오해받으셨습니까? 저도 그런 오해를 못 받았는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다, 미친 사람이다,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죄인의 친구다라는 욕을 먹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진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목수의 아들로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지금 보십시오.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냥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지금 예수님만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으로만 봐도 예수님만큼 유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근심과 슬픔과 죄의 보따리를 그 어깨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얼마나 근심이 많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근심을 다 짊어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은혜와 기쁨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우리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 기쁨은 카라라고 합니다.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실은 이 하늘의 기쁨, 영원한 기쁨은 예수님 밖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9절 조금 이따 보실 텐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는 그분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부자가 되셨습니까? 천국을 지금 기업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끝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원룸 사흘세 방도 없으셨습니다. 두 벌 옷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시고 모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보존하고 계시다라고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받고 은혜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전에 나온 것처럼 내 질그릇 같은 이 모습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내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은혜 가득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